27절부터 31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주중에 게리 토마스라는 분의 거룩이 능력이다 이런 책을 읽는 중에 200년경의 순교자인 한 분의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202년 로마 황제 세베투스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명령을 반포했습니다. 그 후로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에게 예배 드릴 것을 로마의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의 속국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유복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결혼도 아주 잘한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2살의 여인으로 성공한 잘 나가는 여성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성공적이고 평화로운 삶은 그가 받아들인 기독교 신앙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이 세베투스 황제가 회신 금지령을 내렸을 때 이 페르페투스와는 세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페르페투아를 아버지가 방문을 합니다. 이 딸이 낳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더 이상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젖먹이 너의 아들을 생각하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황제에게 간단하게 제사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이 페르페투아는 마침 그곳에 도자기 물병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그 도자기 물병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물병이 보이세요? 보이지? 이것을 물병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그 이름이 되나요? 그건 아니겠지.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어요. 202년도에는 다행히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그 다음에 3월 7일 페르페투아는 임신 8개월인 자신의 여종 펠리키타스와 함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젊은 여인은 발가벗겨진 채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관중들은 피해 굶주려서 그렇게 오락을 즐기는데도 이 여인들의 그 참담한 광경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녀린 소녀요. 또 하나는 아직도 젖이 뚝뚝 떨어지는 산모임을 보고 사람들은 진저리를 쳤다. 그래서 집행인들은 둘을 도로 불러들여 헐렁한 옷을 입혔다. 두 젊은 여인의 사형 집행인들은
이 두 여인에게 극도의 모독을 주려고 황소를 택했습니다. 이 곰에게 먹히도록 하면 곰이 그냥 한번 휘두르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대신에 황소의 뿔에 받치면 금방 죽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뿔에 받쳐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뿔에 수없이 받쳤는데도 이 젊은 두 여인이 죽지를 않습니다. 군중들은 그 모습이 너무 참혹해서 그만하라고 외칩니다. 황제 명령이 떨어지자 검투사가 나와서 두 여인의 머리를 베려고 했습니다. 순간 페투아의 눈빛을 보고 칼을 휘둘렀는데 단숨에 이 여인의 목숨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페투아가 칼날을 잡고 자신의 목에 칼날을 갖다 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페투아와 그의 여종을 성녀로 지금도 추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단 한 번 황제에게 절하는 것, 그걸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내가 혹독하고 비참한 죽음을 달게 맞겠다고 그렇게 순교했던 페투아.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극심한 고난을 그리스도 때문에 당했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페투아의 순교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훈과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페투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그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싸움을 싸웠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그것만이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페투아의 삶은 그는 젊은 나이에 비참한 고문과 학대를 통해서 죽었지만 오늘도 그분은 살아있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됐나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페투아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을 택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시는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왜 성가신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기쁨도 없어지고 또 떳떳하게 남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어떤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이팟이나 이런 영화나 수많은 좋은 음악도 다 버려야 하고 멋없는 옷만 입으라고 할 텐데요. 어떤 창녀가 그랬대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창녀로 사는 삶도 너무너무나도 구차하고 기구한데 내가 교회 가서까지 상처를 입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이전에부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해 오셨는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했나요? 참 보기 좋다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그 사람이 곧바로 죄를 범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서 낙원을 회복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죄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의 삶에 불순종과 반역의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세워서 백성들을 그 절망의 수렁통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어느 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애들이 많이 나와서 점점 숫자가 늘어가요. 그리고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어린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혹독한 노동을 시킵니다. 볏짚도 주지 않고 성을 쌓게 만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서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를 준비하시죠.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에게 말하죠. 너는 바로에게 가서 외치라.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세가 죽음이 임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훈련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나요? 수많은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운니엘, 에훗, 삼갈,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마지막 사사 사무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 예언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내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다윗 왕도 있었고 요시야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있어서
자신을 비롯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26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내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유대인 랍비였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예언자,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22장은 예루살렘,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피를 흘리는 성읍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영광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바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채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똑같아진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어떨 때 보면 그들보다 더 악해지고 그들보다 더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뭔가를 내세우고 싶은데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은 아마도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거야.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해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전에는 하나님이 참고 참아주셨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만큼 정도를 넘어섰어.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참다 우리처럼 요만큼 참다가 욱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끊임없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걸맞게 그들을 더럽히겠다. 그들에게 심판을 하겠다.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작아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가 더 강대국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세상을 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닫도록 하기. 그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근데 그들을 심판할 때는 한 번에 완전히 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더러움을 제거한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같은데 주변의 나라들과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 차이가 있다. 여러분, 봄이 되면 한국에서는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의 모든 거 웬만한 거 다 드러내고 구석구석 먼지를 다 닦고 또 끄집어낸 것들 다 먼지를 털고 그리고 집 안으로 그 물건을 들여놓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로 심판하신 후에 그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말,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 가끔 설거지할 때 보면 그 배수구 거기 망에 보면 쓰레기 있어요. 음식 찌꺼기들. 그럼 그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없잖아. 그거 골라가지고 여기 뭐가 가치 있는 게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통째로 들어서 쓰레기통에 탁 털어서 버리면 끝나는 거. 쳐다도 안 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는데 찌꺼기가.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민족처럼 아예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찌꺼기들을 모아서 금을, 순도 높은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넣는 것처럼 찌꺼기인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풀무불 속에 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견딜 수 없이 무서운 거예요. 풀무불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욥처럼 죽지는 않지만 거의 죽음을 다 통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하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일부분만 읽었지만 제사장, 선지자, 정치 지도자, 그 나라에서 돈 있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오히려 더 타락해서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데 앞장을 섰다는,
선지자들은 재물을 얻고자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망해가는데, 백성들이 영혼이 잘못돼 가는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책임이 크다고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한국의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요즘 늘 계속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 당시에도 지도자들은 때가 먹이를 칼갈이 찢어 놓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유린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 그들 또한 백성을 심하게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았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억압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 정치 지도자들, 공무원과 관료들, 힘 있는 백성들까지 다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일을,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둘러봐도 세상 곳곳에 멀쩡한 곳이 없는, 어느 한 부분을 고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을 고쳐서 대충 쓸 수가 없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예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자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내 분노를 저들에게 쏟아붓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막아설 사람이, 혹시나 이렇게 앞에 막아설 사람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들 가운데서 돌로 성벽을 쌓는 사람, 그리고 성벽에 금이 간 곳에 서서 그 땅을 위해서 내 앞에 선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하고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에스겔 선지자와 똑같은 말씀을 5장 1절에서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을 말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분노를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무너진 오늘 말씀은 성벽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누그러지게 할 수 있도록 막기만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 심판을 멈췄을 텐데,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심판을 내리고 말았다는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죄악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 왕으로부터 맨 아래 백성들까지 부패해서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에 굳게 서서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성서에는 노아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세상에서 완벽하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들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속에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스가랴에 있는 말씀처럼 저 사람을 따라가면 무엇인가 나도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성경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는 그것을 주님 손에 맡김으로 말면 그 도시락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을 해결하고 먹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마음을 들임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 불렀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행복한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여러분 자부심이 있나요? 페르페투아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매력, 바울 같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완벽한 곳이기를 늘 바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상처와 아픔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심적으로도 병든 사람, 깨어진 사람, 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고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에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잘났다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처음에 나오면 교회가 천국과 같아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맛보고 기쁨이 있고 신이 납니다. 위로를 얻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요. 기쁨도 사라지고 오늘 선지자가 고발한 것처럼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는 지상의 교회 말고요, 하늘의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임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 천상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때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핍박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온 백성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 영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영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 때 늘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변해요. 변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래 있다 보면 좋은 모습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누구도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잠깐은 존경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페르페투아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여러분, 순교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교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옆에 혹여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옆에 외롭고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 내 귀, 내 마음, 내 손, 내 발,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순종함으로 드려질 때 우리는 꼭 순교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 그냥 별 느낌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대부분 우리가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짧은 시간 전도할 수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휴식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웃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보세요. 내가 만난 주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전해서 몇 사람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회자를 초청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둘씩 세워져서 오늘 이르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과 눈과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작은 일에 들여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